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유진소 목사님입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요. ANC 온누리 교회에서 20년간 목회하셨고 지금은 부산 호산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성경 탐구, 하나님의 자신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여러 저서들을 남기셨고요. 한국 교회와 강단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7년 동안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가르침 또 도전을 받았는데요.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유진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전주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 박종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에 위임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박 목사님이 야심차게 그냥 주일 예배가 아니라 또 부흥회라고까지 하셔가지고 이 사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박종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박 목사님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시대 어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아시겠죠?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긴장될지. 또 아들을 목회 현장에 세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물론 이 비유가 좀 지나친 거 알고 있습니다. 박종 목사님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딸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조금 상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런 마음으로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더군다나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인데 그때 떠오른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인데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딸이 커서 대학을 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자녀가 성장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느낌들을 갖거든요. 왜냐면 자녀가 이제 집을 떠나는 거니까. 보통 대학 가면 기숙사에 가니까. 그래서 자녀를 대학에 데려다 줄 때 이 부모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특별한 느낌을 갖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딸을 이렇게 대학에 데려다 주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느낌과 생각을 갖는데 특별히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바로 한 30년 전쯤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대학에 들여주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는 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공부를 많이 안 해본, 대학은 아예 가본 일이 없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시골서 일할 때 쓰는 트럭에다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대학까지 와서, 같은 대학이었대, 딸이 간 대학하고 보통 주립대학들이 같으니까 거기에 와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기도해 주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딱 한마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대학 가서 뭐 이리라, 뭐 저때 여자들 만나면 안 돼, 뭐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소리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아버지는 대학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 기도하고 나서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 이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너는 알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딸한테 딱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구인 줄 알기에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안다고 믿는다라고. 바로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렇다. 이 교회 와서 뭐 제가 뭐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뭐 봉산 저렇게 하고 예배순 저렇게 하고 많이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뭐예요, 이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박 목사님과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다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중요한 본질이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예,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뭐 이런 어떤 저런 집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여기 보면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아름다운 곳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전주 소망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 가졌던 그림이에요.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랬던 그림이고요. 바로 지금도 이 교회가 계속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것은 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알 듯하면서도 또 확실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을 찾아가면 돼요.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성경에 나오는 그 원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친히 만드신 곳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그 원형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함께했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어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는 이제 LA에 있었는데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에
어떤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좀 파송해 달라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그 알래스카의 그 앵커리지에 있는 한인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 가셨고 저는 거기에 이제 또 뭐예요? 친정 아버지 심정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좋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목사님은 원래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어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위시니까 하여간 1970년대 후반 뭐 이때 정말 그 뜨거운 청춘을 보낸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그야말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나오는 그런 그때 분위기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그때 만나서 아주 연애를 뜨겁게 한 거예요. 하여간 뭐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목사님 별명이 성북동의 외로운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별명은 이천동의 불타는 입술. 그러니까 성북동의 외로운 별과 이천동의 불타는 입술이 만났으니 그럼 서로 아시겠지만 성향이 너무 다르죠. 외로운 별은 안으로 들어가고 불타는 입술은 적극적이고 이게 서로 딱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가지고 둘이 뜨겁게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게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든가 하는 거죠. 뜨겁게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진짜 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신앙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비전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자기의 꿈이고 그래서 가정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했다가 자기가 담임 목회를 가니까 그 교회에서 다른 어떤 거다 가정 사역 가지고 목회 승부를 건 거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서 정말 좋았던 게 그 가정 사역을 하는 2박 3일 세미나 하는데 그 세미나의 그 이름 타이틀이 정말 저한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에덴의 꿈이었어요. 에덴의 꿈. 저는 정말 잘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에덴 동산 그러면 사실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냥 안타까운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다시는 갈 수 없는 아니요. 에덴 동산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날마다 꿈꾸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뭐예요? 에덴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에덴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에덴의 동산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덴의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에덴의 꿈을 꿔야 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원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그냥 뭐예요? 거기 선악과 따먹지 말았는데 있었다 막 이런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이게 원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 그런데 바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그 중요한 특징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은 일명 어떤 이 타이틀이 붙어 있냐면 Paradise Regained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Paradise Regained
그냥 우리말을 번역하면 복락원이라는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복락원. 이게 왜 붙었냐면요, 이게 밀턴이라는 사람의 신락원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예, 밀턴의 신락원, 패러다이스 러스트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후편을 썼는데 그게 바로 복락원이에요. 그게 패러다이스 리게인드라고 하는 그런, 즉 낙원이 회복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바로 그 그림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형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 어떻게 시작됐나를 먼저 봐야 돼요.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돼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그때에.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예,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이건 이사야는 메시아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낙원의 회복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미리 예언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죠. 예,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즉 바로 뭐예요?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다스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 그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 말씀은 바로 그대로 뭐예요? 교회의 이야기가 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 될 중요한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 살다 보면 마귀가 특별히, 하여간 마귀는 나쁜 놈이에요. 뭐 늘 생각하지만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꿈을 잃어버리도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회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라 뭐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걸 때문에 더구나 마귀가 그거 상처 막 이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하지 않은 안타까운 이야기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정말 어떤 그런 분노를 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픈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교회의 그림이 깨지도록, 우리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도록. 교회가 뭐 그거 거기도 사람 모임이지 뭐, 그래봤자 뭐겠어, 그거 뭐 더 결국은 뻔하지 뭐. 이게 진짜 무서운 공격이에요. 마귀가 노린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처를 교회에서 받아도 우리는 지켜야 돼. 뭐를?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회에 대한 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처음 초등학교 1학년 가서 다녔는데, 안타깝게 제가 지나온 교회들 중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교회가 그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진 교회, 분열되고 갈등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 안에 교회가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쓰실 때 저한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다. 예, 이 믿음에서 반발짝 물러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제가 압니다. 예, 우리 전주소망교회도 아픈 이야기 겪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이 전주소망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딱 잡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사람한테 받는 상처 때문에 혹은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된 그림을 갖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 여전히 바라보고 꿈꾸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낙원 에덴 동산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예요? 전주 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교회예요. 이건 밀턴의 이 복락원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사실 밀턴이 복락원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가 신락원을 쓰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진짜 명성을 얻었는데 그런 데서 그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거기다가 자기는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 추구했던 청교도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그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풀려난 정말 늙고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서 그가 쓴 것이 바로 뭐예요? 복락원이에요.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정말 자기 신앙과 모든 걸 통해 사력을 다해서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는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으로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하면서 쓴 것이 그게 바로 복락원이에요. 예,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예, 꿈꿀만 해서 꿈꾼 거 아니에요. 좋아서 꿈꾼 거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신앙은 바로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아니 남들 다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도 없어요. 정말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죠. 그렇죠? 예, 밀턴의 복락원은 그렇게 쓰여졌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함께 바라보고 사모하고 결단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요, 여기는 두 가지의 주된 정서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전주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바로 두 가지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뭔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룩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 이름이 거룩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하기오스.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알아야 돼요.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본다면 이 거룩은 코데시라고 하는 구별됨.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잘라낸다는 뜻이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코데시, 이 잘라냄, 구별됨,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거룩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고요. 이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거룩을 구별됨, 잘라냄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룩을 구별됨, 잘라냄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욕심, 욕망과 욕심, 죄악, 이것에서 구별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을 잘라내는 것, 이게 거룩이야. 나쁜 생각, 추한 습관들 다 하지 않고 멈추고 잘라내는 것, 이게 거룩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뭘 만들어냈느냐? 율법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신앙 안에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의식밖에 없는 것이죠. 다 정죄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가 포인트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게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죠. 그렇죠? 이것도 기도가 아니고 저것도 기도가 아니고 이것도 예배가 아니고 저것도 예배가 아니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가끔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예배 세미나에 가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저건 예배가 아닙니다 막. 그럼 나중에 막 올라오는 거,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그건 답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끝없는 갈등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요. 구별되고 잘라내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바른 접근이다. 또 한 가지, 이 단어에서 잘못된 접근이 뭐냐면 거룩을 행위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게 또한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건 거룩한 행동이에요. 찬양할 때 손 들면 와, 저분 되게 거룩한가 보다. 손까지 들고. 맞아요? 여러분, 목소리도 있잖아요. 거룩 홀리 보이스라고. 그래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거룩합니까? 주여.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그냥 얼마나 그 거룩이 넘치는지 그냥 자빠지면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면 할렐루야 막. 그 거룩한 거 맞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행동, 그게 거룩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다 아니거든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마음가짐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고,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해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거룩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처럼 선포하고 또 축복처럼 말씀드리는데, 그냥 성도들이 본당 오기 전에 이미 은혜 다 받아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기 본당이 여기 3층이죠, 그렇죠? 왜 3층이 한 줄 아세요? 1, 2층에 은혜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입구에 들어올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봐서 압니다. 정말 예배 들어가면요,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들어오는 순간에 이 가슴 발수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진짜 교회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가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디에서? 성도들께서 대화하다가도 아니면 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주방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수도원가 가지고 한 거 없지만 주방에서 일만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방에 그릇과 그릇 사이를 움직이시면서 거기서 고구마 까고 있는 자기한테 와서 함께 하실 때 그 은혜. 그게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브라더 로렌스 수사가 쓴. 그게 교회죠. 그게 거룩이죠.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바로 거룩이다. 두 번째, 하나님 거룩.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목함이에요. 화목함. 조화로움. 영어로 하면 harmony라고 하는 단어죠. 조화로움. harmony. 정말 여기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지금 이사야가 그때에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이 회복된 낙원 보면서 환상을 보듯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6절로 8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6절로 8절 좀 길지만 함께 같이 꿈꾸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 9절에 요약한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즉 즉 화목한 조화로운 하모니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다. 자,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를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리는 일입니다. 양은 양입니다. 표범은 표범입니다. 염소는 염소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리가 양이 됐어. 표범이 다 양 됐어. 염소가 다 양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다 양들만 모여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각자의 창조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개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충돌하지 않아. 그게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하모니예요. 이게 조화로움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지만 여러분 바로 성가대가 보여준 것이 하모니 아닙니까? 여러분 아셨어요? 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을. 똑같은 소리만 냈으면요. 똑같은 소리만 냈으면 그거는 하모니가 아니에요. 다 소프라노만 부르면 그건 유니슨이죠. 그런데 뭐예요? 소프라노 달리, 엘토 달리, 테너 달리, 베이스 달리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게 모아져가지고 기가 막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부르는 노래만 가지고 그 감동 못 줍니다. 다른 소리인데 그게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바로 하모니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많은 경우 왜 공동체 속에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느냐라고 할 때 물론 거기 죄성이 있고 악함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심지어 즐기기 시작한다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합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 MBTI 라고 하는 성격 테스트 그런 것들을 내적 치유할 때 많이 하는데, 그래서 MBTI 우리 이제 성격 16가지로 나누잖아요. 성격 얘기를 쭉 하고 나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묻는 게 있어요. 특히 싱글들은 와가지고 자기는 ISTJ인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바로 찬물을 끼얹죠.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굴 만나도 안 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격 똑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치열하게 싸워요. 똑같이. 너무 다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른데 너무 잘 살아요. 예,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MBTI 16가지 사람 성격 다 아이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신묘막측하단 말 썼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갖다가 서로 잘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 이제 거의 40년입니다. 정말 그런데 지난 거의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돌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보니까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걸 신기해할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저희 신혼 초기에 그렇게 정말 오글거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예, 저는 주로 좀 잘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밥을 먹어도 흘리고 이게 잘.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는요, 제가 엎으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엎을 수가 있지? 자기가 받아온 교육하고 달라. 그런데 그냥 뭐 엎기도 하고 막 흘리기도 할 때마다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사께서 나이를 먹고 세지더니 지금은요 조금만 흘리면 완전히 족보가 나와요. 대대로 집안이 이래가지고 뭔가 잘못돼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럼 막 지적하고 어떻게 흘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을 산다. 예, 딱 한 가지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건 즐겨야 돼요. 그러면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하모니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짜증난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거는 공동체가 정말 아픔밖에 아무것도 안 남는. 제가 참 한 번 이 생각했어요. 가끔 부모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왔느냐. 예. 보니까 해보신 분 많이 계셔서 이미 봐서 해보셨어요. 아니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게 나왔지가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이게 전혀 다른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진짜 열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니 어떻게 내 속에 저런 게 나왔지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그 다름을 못 받아들일 때.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내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는 아니 어떻게 내 속에 저런 게 나와가지고 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달라요. 너무 감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어요. 언제? 그 다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내 속에 저런 게 나왔지? 어떻게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렇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모습이 있지. 예, 다름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감사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이야기 아닙니까? 다름을 받아들이면 그건 하모니예요. 다름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정죄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고통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패러다이스 리게인드, 복락원이 되느냐, 바로 서로의 개성을, 다름을 인정해 주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전주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보면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가는 곳마다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예. 다름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대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그림 속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적대적이지 않은 곳. 예.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진짜 재미있고 심장 쫄깃쫄깃한 게 뭐냐면요, 정글 같은 데 갈 때, 정글을 막 갈 때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합니까? 왜 쫄깃쫄깃해요? 이 정글 숲에 뭐가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숨어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틈만 보고 잡아먹고 노리고 있는 맹수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길 걸어갈 때 정말로 이 아주 막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한 그런 긴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재미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전쟁 영화 중에서 그런 거, 뭐 내가 하고 있는데 적군이 숨어서 이렇게 스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저격수가 딱 서가지고 나를 쏘고, 그 앞에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디서 적군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 갈 때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영화하면 재밌어요. 근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면 이야기 많이 달라지죠. 더구나 그게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준 공동체, 그게 가정의 어떤 이야기,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라면 정말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적대적이라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언제나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정말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 걸렸다는 국물도 없어, 뼈도 못 추려. 막 절대 막 아이들이 만약에 일치고도 친구한테는 말할지언정 부모한테 말 못해. 그 가정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 막 그 성도들 가운데 삶 속에 이런 실패 저런 실패 문제가 많은데, 그게 한번 걸리면 그냥 교인들이 그냥 그걸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안 보는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막 그냥 거의 그야말로 주홍 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만든다면 그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 보면요, 다른 건 머리가 나쁜데 그는 또 기억을 잘해.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러면 그건 교회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그곳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런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화목한 그런 것이 화목함이에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ANC 오늘의 교회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하면 뭐 LA 워낙 사막 기후고 뜨겁기도 하고 특히 또 그 미국에도 저희 교회가 있던 곳이 썬랜드라고 말 그대로 뭐예요? 뜨거운 곳입니다. 썬랜드 이름이 오죽하면 썬랜드겠어요.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지만 제가 이 교회 본당 앞쪽 광장에다가 분수를 만들었어요. 물이 막 흘러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다 분수를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교인들한테 분수를 알라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분수를 모르면 얼마나 정말 사람이. 그래서 분수를 알라고 분수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분수를 보면서 분수를 몰라. 그냥 분수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따가 중간에 없애버렸지만 그런데 그거 하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주차장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아주 큰 십자가를.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세웠느냐? 세우게 된 결정적 이유가 한 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배 끝나고 그것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 날이 있는데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한쪽 사람은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이리 가라 그랬는데 이분은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막 비난하면서 막 당신 같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이쪽에서는 네가 뭔데 나한테 시키느냐 뭐 해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에서 막 싸움이 붙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분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왜 십자가를 세웠느냐?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공격하고 적대적이고 그런 편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 교회도 십자가가 상징. 근데 단지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심볼이 아니에요. 이건 이 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십자가 때문에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될 수 있냐? 십자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기가 막힌 비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놀랍게 통찰을 가지고 쓴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 19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정말 각 이방인들 중에 온 사람, 유대인 중에 온 사람, 그다음에 뭐 출신 자체가 뭐 노예였던 사람, 혹은 어떤 그런 관리였던 사람, 그다음에 민족도 다 달라 또 배경이.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뭐냐? 십자가로 본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된 걸 소멸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샬롬이 바로 교회의 정서고요. 그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다른 것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니까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적대적이지 않는 것이다. 서로 다르고 하지만 서로 잘못했지만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품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요? 인간은 안 되죠.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이 가득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적대적이 하는 곳.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곳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곳. 자,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가 바라본 이 그림, 여기 보면 이 화목한 이야기 중에 보면 재미와 즐거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뒹굴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또 중요한 정서예요. 제가 처음에 호선학교에 벌써 거의 10년 다 됐습니다. 2016년도에 호선학교에 처음 이제 올 때 사실 뭐 미국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호선학교에 올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거의 생각 못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다만 20년 동안 목회한 ANC를 어떻게 떠날 것이냐, 여기에 너무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부터 그냥 그러다가 호선학교에 이제 처음 그 인사도 할 겸 설교도 할 겸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 호선학교에 보내신 곳인데, ANC는 떠나는 곳이고 호선학교는 보내는 곳인데 가서 뭘 할지를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제가 그 비행기가 김해공항에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상공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가면 그 도시 랜딩하기 전 상공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역을 다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높으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아무래도 이렇게 전달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 초딩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가 이제 김해공항에 이제 랜딩하면서 쭉 들어올 때 하나님 저를 호선학교 보내셨는데 저는 잘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뭐 어떡할까요? 근데 그때 아주 가슴 깊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제 가슴속에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지금도 호선학교의 목회표가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워야 성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성도의 방점이 어디가 있느냐? 행복한 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이곳에는 성도들이 행복해야죠, 그죠? 안 그러고 어떻게 힘들고 막 물론 뭐 순간순간은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짜증 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행복해야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정말 즐거워해야 돼요. 익사이팅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정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행복한 곳인데 그 행복한 거기에는요,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애들이 가끔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뭐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재미있으면 왜 안 들어가겠어요? 재미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그럼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정말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정말 매주 매 순간 이곳에서 성도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게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뭐 제가 아는 한 여기 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호산나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 중에 제일 재미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건 그동안 좀 긴장하셨던 것 같아. 그 재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저는 박 목사님 볼 때마다 일단 웃음이 나와요. 저분의 그 재미있는 그 재치와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때문에, 예, 정말 같이 그 와서 얼마 안 되셨을 때 우리가 대마도에 교육자 수련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대마도 한번 가자, 그래서 가까우니까 갔는데 거기에 바닷가 이렇게 물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서 물가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들어가려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 여행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교육자가 다 뛰어들어갔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보면서 저분은 대책이 없다. 네, 이 가슴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이 폰이 가득한 분이에요. 여러분, 재미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익사이딩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이 전주 소망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아멘. 이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즐거운 이벤트들, 다 즐거워야 돼요. 기대를 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즐거워하고 그래야지 그냥 뭐 별 기대도 없어. 이거는 정말 교회로서는 피해야 되는. 그리고 성도들 간의 대화가 재미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느 테크닉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왜냐하면요,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거든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옆에서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안다. 왜? 그랬더니 네가 그 사람 보면 자꾸 웃지 않느냐. 얘 사랑하면 웃어요. 만나면 자꾸 웃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순간 대책 없이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남들이 보면 3년 만에 만난 줄 알 정도로 반가워서 어떻게 지냈어요? 왜? 사랑하니까. 예. 이만재 씨라고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있을 때 그때부터 알던 윤영 장로님이 전도하고 했던. 그분은 초신자로 와가지고 책을 쓴 게 막전엔 찐빵인데, 거기서 그분이 제일 큰 충격이 뭐냐, 그 윤영주 장로님이 이 순장으로 있는 그 다락방에 가보니까 그 모임으로 해서 가장 큰 충격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주만 먹으면서도 그렇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 즐거움이 나오려면 술이 여러 병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거의 다 안주만 있는 거예요. 술은 없고. 그렇죠. 간식 주고받으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그 행복한 게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즐겁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재미있느냐? 왜 웃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재미있는 곳이다. 그런 기쁨이 정말 모든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소망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역사가 때로 이걸 의심하게 하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화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은 화목의 영이시잖아요.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그 특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목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바로 그 화목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보다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주 소망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가 이 교회의 소명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소명이지만 그게 이 교회가 있는, 선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사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차피 뭐 친정아버지 포수로 갔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들 장가 보내고 딱 보니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잘 사는 거예요. 뭐 제가 결혼시키면서 저것들이 결혼한 다음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나한테 용돈을 바쳤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속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있긴 있지만 마음이. 그게 목적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들끼리 잘 살면 좋겠다. 이 지들끼리 잘 사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게 바로 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 이루어야 하고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함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 소망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간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전주 소망교회에서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룰 수 없게 하는 악한 것들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말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 모든 걸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구냐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영성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종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 와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사 정말 이 전주소망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박종호 목사님 이곳에 보내시고 정말 이 전주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종이 주인 사명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정말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감당하시도록 기름 부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전하는 말씀뿐 아니라 교회 목회하는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인도하옵소서.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전주 소망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종호 목사님 바로 그 사명 가지고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정말 그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말 그 귀한 것 이룸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